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오래전에 토종꿀을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싸기도 하고 몸이 좋다고 해서 이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우리 열심히 우리 꿀을 드셨다는 겁니다. 꿀을 먹은 덕분에 힘이 나고 또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인 중에 양봉업을 하시는 이런 분이 오셔서 그 꿀을 맛보고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꿀은 가짜 꿀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설탕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이런 조청 수준의 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꿀을 선물해 주신 분은 아마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우리 잘 아시는 분에게 선물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 내에 이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 율법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에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도 전혀 율법학자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진짜인 것 같이 이런 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과거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자신을 신뢰했던 이 율법주의자였어요. 아주 율법으로 능통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해로 여기는 다 버려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많이 하죠. 최고의 학문도 배우고 그 높은 것도 배우고 유학 가서 배우고 이런 배운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짙어버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라는 걱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학문이 높아서 좋은 점도 있는데요. 그 학문을 높은 학문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다면 더 좋겠죠.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 아니었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가장 좋은 학문을 가진 이런 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런 깊은 학문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참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이 3장 1절 말씀은요 조금 특수한 이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3장 1절의 구절을 보면 이 두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과 두 번째 시작하는 이 문장이 좀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말입니다. 앞전에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대한 결론을 말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3장을 시작하면서 끝으로라는 말이 사실은 필요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로 1장 2장의 1장과 2장의 우리 결론을 내는 이런 종결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은요, 이 세상 삶에는 항상 고난과 아픔이 따르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이런 승리자가 될 것이므로 이 땅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의 두 번째 문장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진정으로 이 3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되지는 않지만 성도들에게는 유익과 평안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왜 이렇게 반복하는 말을 계속할까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도님들이 새겨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식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런 상태에는 바로 우리 말씀의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학을 깨우기 위해서 그런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해도 그것이 성도에게는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앙을 위협하는 유대주의적 율법학자들을 세 가지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율법주의자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 정치까지 관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이 최고인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가말리엘 문하생으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그 동일한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을 지칭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너무 좀 신기할 정도죠.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개라는 것은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요즘 강아지,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저희 집도 우리 딸아이가 개를 2마리 사놓고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가둬놓고 저녁에 들어갈 때만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꼬리치고 반기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개를 굉장히 가증스러운 동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개들을 상가하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개를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개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의 그 이기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수치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런 유대주의 율법학자들을 지칭한 말이 개라고 그랬어요. 개 같은 사람, 욕이죠. 완전히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학문이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이 일의 그 뒷부분을 보면 행동이 개 같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구원에서 가장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행악하는 자. 이런 자들을 상가라고 했는데,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요, 악한 일꾼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즉 유대주의 율법학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사유사욕을 다 챙기고 있다. 그래서 악하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 이렇게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은 좀 이 할례라는 참된 뜻을 버리고 살 일부를 이렇게 베어버리는 것을 우리 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살 어느 부분을 한 부분을 베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례라는 의미로 인해서 살을 베어버리는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삼가하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대상을 사도 바울은 같은 대상을 세 가지로 표현해서 그 사람들이 지니는 부정적인 요소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나쁘다는 거예요. 악함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하고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혼을 죽는 대로 이끄는 악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당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헌신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불평하거나 억지로 한다면은 차라리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이 자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봉사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이런 것을 말씀하죠.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자랑할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바로 세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신뢰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신뢰하지 않는다. 이것을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는 이런 개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높은 학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 믿음의 자세를 갖추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읽고 또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읽었는데 마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거의 없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한 믿음의 삶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헌신의 기본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는 기도에 대한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늘 깨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집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유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을 듣고 끝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이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그런 모든 원점이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 생활의 참된 모습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말씀을 듣거나 깨닫게 됩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거나 깊이 또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신 분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인데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이런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인간적인 이런 계획들을 성령님께서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학문이 높다고 표현했어요. 그 학문을 다 버려버렸다는 이 표현은요, 바로 이는 성령의 충만한 신앙, 말씀의 충만한 신앙을 간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이런 헌신은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 헌신할 때 그 열정 속에 열매도 함께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요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육체에 신뢰할 만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췄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적 율법학자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말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다른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이것은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적 율법학자들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주의적 율법학자들이 있어서 복음의 방향을 변질시켜서 전하기 때문에요, 이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우리 성도되는 길에서 곁길로 흩어지게 만드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계속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이 철저하게 유대주의적 율법학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우리 평생을 집중해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가 된다면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낌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쉽게 버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데 우리 자신이 배웠던 학문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내 자신이 표현하는 말을 믿음의 말을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찾아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모두 다 해로 여겼다는 것은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자신의 높은 학문을 다 버릴 정도로 단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 자신의 변화된 이런 삶, 변화된 인생관을 계속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버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간에 수없이 많은 학문을 배워서 진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췄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버린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현재 내 자신이 복음적 요소가 뚜렷하게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내 자신이 현재 복음적 요소가 뚜렷하게 행하고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전도입니까? 아니면 헌신과 봉사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나는 그렇게 높은 학문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두 가지 질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육신적인 요소가 있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없고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은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증거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